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베드로전서를 설교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일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오히려 바울과 일행들을 보호해 주기도 한 경우가 종종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로마의 관대한 정책이 바뀌어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근거 없는 악평을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박해가 오더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나그네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크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거룩한 삶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거룩한 삶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면에서의 거룩한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는 1장 23절에서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당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서기, 시기,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행동이 모든 악독입니다.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이 원인이 되어 무자비하게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결국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이
마음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남을 해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를 비방하여 이웃을 악인으로 만드는 행동, 이웃을 대면하여 부끄러운 말이나 버릇없는 말로 욕하는 행동, 남을 속이는 행동 등 이 모든 악독입니다. 결국 원한으로 인해 독한 마음에 사로잡혀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독을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악독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오히려 부형들이라 칭하여 존중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박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성도들이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악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기에 모든 악독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기만은 순전함과 반대되는 말로 속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낚을 때처럼 미끼로 끌어들여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을 미끼로 속여서 해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아주 간사한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위선과 동일한 말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위선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시기란 남을 질투하는 것으로 남이 자신보다 잘하거나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입니다. 구약에서 시기심으로 형제를 죽인 자가 가인입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를 시기하다가 무리하여 심판을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원인이 됩니다. 언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자기 우월감을 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죄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기독교 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 성도들은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된 시기를 버리고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비방이란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것으로 남을 향해 무고히 중상모략하거나 욕하고 악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악은 남을 무자비하게 해하려는 악의에 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크게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자신을 거듭나게 한 말씀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비유로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본능적으로 대부분 그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가감되고 이상하게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엄마의 젖을 갈망하여 충분히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말씀을 갈망하여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런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적인 성장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미래의 목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말씀의 맛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담기 위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능력 안에서 성숙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